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만이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충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월 달의 기도 제목 중에 핵심은 교회 표어처럼 주여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부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소.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만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지혜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키가 자라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사랑받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강건케 되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부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부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공동체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축복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만이 넘쳐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는 송희연 목사님을 비롯하여 하나님 우리 팀장님과 실장님 중보기도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그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며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돌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체들의 모든 아픔들과 기도 제목들을 내 기도 제목인 것처럼 아픔인 것처럼 함께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지체마다 역할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에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여 이 5월달 주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부부가 믿음의 부부가 되어나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우리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의 가정
말씀의 가정, 복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주야 절차로 철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송혜원 목사님을 비롯하여 중보기도 선생님과 하나님 팀장님과 실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그곳에서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각각의 몸의 지체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각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의 아픔과 기도 제목을 내 아픔과 기도 제목으로 여기며 서로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1호방부터 11호방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에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송혜원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송혜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성도님들 5분들과 함께 지금 홍콩, 마카오로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들었던 것처럼 처음으로 그 성경이 전달되었고 그 성경이 번역되어 중국과 한국까지 왔던 그 선교의 현장을 보기 위해 우리 송혜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함께 지금 홍콩, 마카오에 가 있는데 선교 일정들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무탈하게, 무사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곳 홍콩과 마카오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살아계셔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었던 이 나라, 이 조선 땅,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피와 헌신과 수고가 있었던, 기도가 있었던 이 한반도 땅, 조선 땅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북한 땅, 북조선 땅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사 복음 안에서 저 땅이 하루속히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땅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선교팀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작년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송혜원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홍콩과 마카오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선교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었는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었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혜원 목사님을 비롯하여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올 수 있는 아버지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탈하게 다녀오게 하여 주시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사탄과 마귀와 괴계와 수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끄는 송 목사님을 비롯하여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갔다 온 후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선교를 온 교인들에게 간증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 그곳에서 경험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와 자매님들에게 하나님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더 나아가 하나 더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고 말씀이 넘쳐났으며 주의 성령으로 가득하였던 이 한반도 조선 땅이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되었으며 조선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 북한 땅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현실 속에 나와 있사오니 하나님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너 땅땅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망의 그늘에서 슬피우는 우리의 영혼들은 하나님 다시 한번 빛 가운데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북한 땅 조선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북한 땅이 하나님 개방되게 하여 주시며 저 땅
땅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북한 땅에 가서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그 땅에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주의 전을 세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땅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저 땅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온전히 아노니, 하나님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중보기도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기현 목사님을 비롯하여 하나로 드림교회 청년부가 떠난 하나님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어제 잘 도착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하나님 한국 땅에 다시 밟을 때까지 모든 일정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땅에서 하나님 꼭 봐야 될 것들, 꼭 들어야 될 것들, 꼭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마치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선교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 목사님을 비롯하여 선교팀 5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사 아무런 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무탈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사탄과 마귀의 계계가 하나님 선교팀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희생과 하나님 기도가 묻혀있던 이 조선 땅 한반도를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 북한 땅, 조선 땅, 북조선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 땅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갖고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은 지금도 저 땅을 버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합니다. 저 북한 땅, 조선 땅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저 땅이 열릴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저 북한 땅을 향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 때에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도 저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조선 땅을 포기하지 않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4장 있는 말씀은 4장 말씀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과 함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리고 그 현장 안에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보면 전혀 뜻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정말 정반대의 상황들이 누가복음 4장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할 만한 상황이 누가복음 4장이 등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성령이 예수님과 그곳에 있는 곳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을 이 성령이 광야로 이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고 하면 그곳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죠. 소망도 없고 뭔가 보이는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뭐만 생각하게 되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며칠 동안 있었냐면 40일 동안을 있습니다. 40일 동안을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끄셔서 그곳에서 생활하십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성령이 이끄신 광야에서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와 마귀라는 단어가 사실 함께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죠. 여러분 알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간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있는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간 예수님에게 누가 시험을 하냐면 이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을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 뿐만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성령께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탄이라는 것, 악이라는 것, 어둠이라는 건 누가 창조했습니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도 사탄도 이 마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십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라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안 좋은 것도 좋게 만들던 안 좋은 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십니다. 다스려서 뭐 하시려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의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그곳에서 광야에서 계시면서 뭘 하냐면 금식하듯이 그 기한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줄이게 된 다음부터 40일간을 금식하고 40일간을 줄이신 후에 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험은 총 3가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 있는 것처럼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줄이십니다. 40일 날을 다 하시고 난 후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기에 그가 줄이게 됩니다. 배고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전제는 이겁니다. 예수여,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은 너 지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거든. 너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을 위해서 이 돌이 좀 떡이 되게 해봐 라고 하는 시험을 합니다. 사탄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 욕망에 대한 시험입니다. 아니 너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들은 북한 땅에서도 살아보셨고 북조선 땅에서도 살아보셨기에 배고픔이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갖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들과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비참함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사탄 마귀가 그것을 톡 건드립니다. 아니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인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야지. 그러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 말씀을 통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성경에 기록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갖고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떡이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떡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아. 떡으로도 사는 거지. 떡이 필요하지. 하지만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야. 떡만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떡과 함께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가난하고 배고프지만 고민하고 생각하는 철학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떡만 갖고 살아가는 육체적인 삶, 나 혼자 배부르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만의 가치관이랍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로고스,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지라고 얘기하는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이 땅에서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 그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 계획이 있어. 그래서 그 계획과 목적이 뭐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먹는 인생, 떡의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인생, 믿음의 인생, 복음의 인생이 우리에게 준 인생이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험은 예수님만 받은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사탄의 시험입니다. 무슨 예배, 기도, 찬양, 무슨 하나를 둔 공동체 그게 중요해? 떡을 먹어야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를 위해서 떡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거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교훈대로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게 내 삶이야 라고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다시 시험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천하만국을 다 나에게 주었으니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네가 나를 섬기기만 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사회적으로, 권력적으로 인간이 갖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욕망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인간의 갖고 싶은 소유입니다. 세상에서 갖고 싶은 힘, 세상에 갖고 싶은 소유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이 땅을 다스릴 만한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 마귀에게 내가 사람에게나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절을 하거나 그를 섬기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야, 네 모양 봐라. 이렇게 살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맞냐?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더 풍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유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유 좀 성공도 하고 잘 되고 세상적으로 봐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나한테 저래. 나를 섬기면 맘몬과 같이 돈을 섬기거나 세상에 있는 권력을 섬기거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세상에 있는 영광을 줄게. 돈을 섬기면 너의 소유물을 채워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세상에 있는 소유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유물입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소유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그것이 우리 것이 되냐면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거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다 청지기라든지 파수꾼이라든지 다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냥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가지라는 겁니다. 소유를 가져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세상의 것,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만든 것들 가운데 내가 절을 하거나 그를 섬기지 않아. 오직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이 마귀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왜 뛰어내리라고 하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이 땅에 떨어져 돌에 부딪히기 전에 그들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을게.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단순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 마귀에게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성경 말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시험이 계속 임합니다. 마지막 시험과 같이 네가 진짜 신앙이 있다면,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걸 한번 보여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방언 좀 해봐.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성경 말씀 좀 외워봐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뭐 했다면 기도해보고 응답 좀 받아봐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뭐 한다면 네가 기도해서 병도 좀 낫게 해봐봐 라고 하면서 사탄 마귀들이, 사탄 마귀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갖고 있는 이 자만심, 우리 갖고 있는 교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톡톡 건듭니다. 자만심과 같이 우리에게 교만을 건듭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잘 보면 오늘날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진짜 자매이고, 네가 진짜 팀장이고, 네가 진짜 실장이라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게끔 한번 해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네가 한번 나한테 증거해봐. 나한테 증명해봐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팀장쯤 되면 방언도 해야지. 실장쯤 되면 이것도 해야지.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매라면 성경 이 정도도 알아야지 하면서 우리에게 자존심을 건듯이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일하시는 걸 나한테 한번 증명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진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너를 위해서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해봐 라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실제로 이런 시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슨 일 있더라도 감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래야 됩니다라고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욥기 말씀을 봐도, 시편 말씀을 봐도,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을 봐도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창조되었기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3절 말씀을 보시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마귀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앞에 시험을 다 끝내고 떠나는데 1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사탄 마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잠시 동안 사라졌지만 다시 마귀가 나타나서 뭐냐면 우리에게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 시험이 계속 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표를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끔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이 육체적, 인간적이면서 육체적인 욕망에 대한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험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육체의 건강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절하면 만국을 주겠다라는 건 우리는 사회적인 성공과 권력과 사회적 욕망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좀 더 잘 살고 좀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받지 않으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회적으로 권력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욕망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자만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했고 이 정도 믿음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방언과 은사가 있다면 이렇게 되지 하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싶어하는 종교적인 자만심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왜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서 그것을 받으셨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 친히 보여준 것처럼 인간적인 육체적 욕망과 권력적 욕망 그리고 종교적 자만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사탄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육체적 인간적인 욕망도 있고 권력과 사회적인 욕망도 있고 종교적 자부심과 교만함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시험에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놓고 사는 겁니다. 떡을 위해 사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소유와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며 교만과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삶입니다. 광야에서 마귀와 의해서 시험받는 것처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세 가지로 해서 사는 겁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과 같이 떡을 위해서 사는 존재고요. 사회적으로 욕망을 갖고 권력을 갖고 내 소유 이 움켜쥐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나만 바라보게 되는 이기심과 교만함과 자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 교회 성도님들, 자매님들,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가 임하시고 난 후에 사탄 마귀로부터 이렇게 시험을 이기셨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사탄 마귀가 오늘도 시험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던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는 마귀가 시험하듯이 우리에게는 세상에 있는 유혹들과 시험들이 항상 닥쳐옵니다. 아까 세 가지 얘기했던 것처럼 떡의 시험이 닥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성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험이 닥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내 자존심,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싶은 나만의 아집들과 고집들이 우리에게 시험과 같이 닥칩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해 보시고 사회생활 해보시면 알지만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세 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도 이 세 가지 때문에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항상 닥쳐옵니다. 마치 13절 말씀이었던 것처럼 그 시험을 오늘도 이긴 것 같지만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13절 말씀과 같이 오늘도 시험에서 이긴 것 같지만 보십시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는 겁니다.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시험이 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당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당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시험이 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의 삶이 있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고 싶은 내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사탄 마귀의 시험이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말씀과 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들, 시험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을 다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의 마귀들, 이 영적인 존재들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를 회방하는 자들,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시험에 빠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게끔.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대적들과 회방자들과 대적하고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험은 13절 말씀과 같이 잠시 동안 시험 끝나고 나면 한 번 시험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오고 또다시 오고 또다시 온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저희 방에서 충성방 10호방에서 같이 나눔할 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는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어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그 차이가 뭡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차이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무슨 기도 제목이 오더라도 믿음이 강한 자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자입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그것들이 왔을 때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는 자입니다. 아유, 나는 실장 때문에, 아유, 나는 팀장 때문에 시험 받아서 아유 못 있겠어. 나는 송 목사님 때문에 시험 받아서 아유 나한테 하는 얘기 같다. 꼭 나한테만 이러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자들. 아유 주변에서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소문인데 아유 나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그게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이 강한 자는 뭡니까? 라고 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도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상황들과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시험에 빠지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인 것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다시 흔들리거나 그것에서 좌절하거나 세상으로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드림교회 있는 자매님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야와 같이 정처 없이 떠드는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그 광야 같은 인생엔 또다시 세 가지의 가치관과 세 가지의 욕망과 세 가지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떡의 시험과 사회의 성공과 소유에 대한 시험과 교만함과 아직감과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 세 가지 시험 앞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방해자들과 마귀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시험처럼 다가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기억하며 그 시험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앞에, 어려움 앞에, 나를 흔드는 수많은 것들 앞에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가십시오. 아이고, 그래도 내가 말씀을 봐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예수님은 이렇게 생활하셨으니 나도 그래야지. 믿음으로 나가야지라고 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방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충만하여 시험에서 이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방해자들은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수많은 흔듦과 수많은 시험들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이런 욕망의 삶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는 자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령 충만하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가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있는 세상에 있는 가치관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로드림교회 성도님들, 자매님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 길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바다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주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근신하며 깨어있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일어나십시오. 성령 가운데서 충만하게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마귀는 또한 우리를 회방하는 자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싶어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며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내어 맡깁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모든 시험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회방자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길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승리하는 하나님, 승리의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께 있는 모든 자매님들,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주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가정 되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